예. 오늘 제목은 종말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 가지 징조로 보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대와 흡사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전 단락에서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고하시고 성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를 추가로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그 때와 징조를 물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다양한 일들이 선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의 미혹, 전쟁, 핍박, 자연재해 등이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제자들이 죽음에 넘겨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질을 붙잡자입니다. 본질을 붙잡자.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전단락을 보면은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지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길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저주하시자 곧 말라 죽어버렸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성전이 웅장하고 견고하고 아름답지 않냐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위선을 하고 외식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견고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위안을 좀 삼으시라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심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 건물처럼 영원하다고 동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1차는 솔로몬이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 그리고 헤롯 왕조에 의해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건물은 오랜 기간 동안 석조 건물로 증축 보수되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다라는 자긍심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동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3장에 보면은 성전 뜰 안에서 예수님은 위선을 행하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7가지 화를 선포하셨지요. 첫 번째 화는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13절에 보면은 23장 13절을 보면은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교인을 더욱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는 맹세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릇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소한 맹세들로 중대한 맹세들을 무시하는 편의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은 지키고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는 형식으로 내용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칠에 여념이 없고 내면의 거룩함을 쉽게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즉 11조 드리는 일에는 철저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은 버림으로써 11조 준수마저 형식적인 것이 되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이고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느라 내적이고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겉은 깨끗하나 안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한 성전과 화려한 형식으로 치장한 유대 전통은 겉은 깨끗했지만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겉에 회를 칠한 무덤과 그 안에 있는 부패한 시신의 대조입니다. 종교적 형식으로 덧칠한 유대교는 아무리 회를 발라도 죽은 자의 집일 뿐 산 자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은 성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보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은 부패했더라도 성전은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건물 중심주의적 신앙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크고 작음에 위축되고 의기양양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외식에만 치중해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말로는 외식과 허영을 배격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현혹되거나 또는 누군가를 그렇게 현혹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화를 입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보고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기초성만 남기고 성전의 형체는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이 60년대에 기록되었다면 그 당시에는 그날이 매우 가까웠을 것입니다. 70년 이후의 독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두려운 현실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회파는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나는 새 창조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파괴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후 70년에 실제로 성취되었고 예수께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 중심의 성전 중심의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친히 성전 대신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짜를 붙들자입니다. 진짜를 붙들자. 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 제자들은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은 4인방이라고도 하는 최측근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단들은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에도 이단들이 득실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입니다. 그때 당시 전쟁은 로마가 치렀던 대표적인 전쟁은 주후 36년에 파르티아 전쟁과 이듬해 나바테 왕 아레타스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국지전과 지역 단위의 폭동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관련해 사도행전에 소개된 주후 47년에 팔레스타인 대기근으로 예루살렘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의 산발적 지진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중반에 네로 황제의 죽음과 맞물려 로마는 1년 새 4명의 황제가 암살과 죽음으로 갈리는 대혼란기를 맞습니다. 결국 유대의 반란과 3년 전쟁은 예루살렘에 종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태의 독자가 아직 70년 전에 이 글을 읽었더라면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매우 실제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아해하지만 이런 일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새로운 세대가 다가올수록 그만큼 옛 세대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혼돈과 무질서와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왜곡이 일어나고 메시아를 두고 미혹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상식과 온정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관계로 돌변할 것이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무질서와 악행을 보고 속이 상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시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변함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모르면 가짜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를 잘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오딘론이라는 단어는 산통의 시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혹자는 더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통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종국의 생명을 잉태하는 숭고한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끝까지 견디자입니다. 끝까지 견디자. 9절부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직접 당할 일을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도 죽으시지만 너희들도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믿기가 두렵지 않나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넘겨주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빌미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나서겠지요. 이성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체면이 될 수도 있겠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도 있겠지요. 기복주의적 신앙도 되겠지요. 죄에 대한 면죄부도 준다고 하겠지요. 아니면 자신이 무슨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속이겠지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 사랑의 교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요즘의 상황들 같지 않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상을 살며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떠한 자세로 사십니까? 첫째로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짜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대상마저 흔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셋째로 끝까지 견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핍박이 심해지면서 불법이 늘어나고 사랑은 식어질 것입니다. 타협하기는 쉬워도 순결을 지키기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환난 중에도 이미 임한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말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짜를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임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4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지라 너 시험을 이겨 세기를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유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루를